트렌트라는 책을 약 15년 전에 읽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칭찬을 선물하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인데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좀 사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 듣기를 원하고 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이 책을 중고지만 구입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의 내용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섞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리 박사가 쓴 건데 다시 한번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또 그 외에 여러 책들을 지금 많이 구입해서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가 축복을 상실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애절한 소리를 담아내는 말씀입니다. 물론 금방 읽었던 말씀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었죠.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가 산에서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 음식을 먹고 저에게 축복해 주소서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을 다 받고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내게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축복을 다 받아갔다. 그가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 이야기 했을 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미 축복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축복의 소중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고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 있다면 내게 달라고 안타깝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뒤늦게 축복을 요청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비극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또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또 유대는 변함없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주의 종과 부모와 교사는 이런 축복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김없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 공기, 물, 햇빛 등의 모든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보면 축복의 대가였지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무시받고 있을 그때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늘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잘 못하고 있죠. 오늘 또 제자비전에 경건을 했는데 평소에는 나가는 애들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짧지만 손을 얹고 다 그렇게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걸 못했어요. 그냥 얼굴은 봤어요. 다 올라가는 애들 얼굴은 다 봤어요.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애정 어린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 어린 접촉을 해야 됩니다.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접촉하고 있죠.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경에는 축복하기 위해서 애정 어린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합니다.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몸속의 장기뿐 아니라 외모도 보기 흉한 중병을 앓고 있는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통제 투입을 호소하면서 매번 간호사들에게 비빙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감염과 뇌출혈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진통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바뀔 때마다 이사벨은 진통제를 요구합니다. 결국 담당 수호 간호사가 이사벨에게 정확한 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옥하기로 소문난 히드 간호사는 병동에서 30년을 보내서인지 정말 너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진통제 투입을 조심하는 것은 그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수 간호사가 설명을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사벨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주사를 맞춰줄 수 없다면 나를 좀 안아줄 수 있나요? 방금 들은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간호사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잠시만 나를 안아주세요. 이사벨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수 간호사는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좋아요 하면서 이사벨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자 이 간호사는 이사벨을 품에 안고 진심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간호사들이 나를 지독히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너무 아파요. 진통제 주사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에게 안아달라고 해도
될까요? 수간호사는 이사벨이 원할 때마다 안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의 진료 기록 카드에 약물치료 부분에 진통제 포옹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이사벨은 몇 달 후에 34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다른 병동에 소용될 때마다 혹은 야밤중에 그녀는 히드 수간호사를 불러 진통제 포옹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 어린 접촉을 하게 된다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접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경상도 남자들은 더 심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자녀들에게 사랑의 접촉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도 보면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의 3분의 1이 우리 손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시각장애들이 점자로 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그 박사는 안수하는 효과에 수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접촉하는 자와 접촉을 받는 자 모두 심리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붉은 혈액소인 헤모글로빈은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는 안수하고 있는 동안에 두 사람 몸 안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왕성해지면 신체 조직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소가 증가하면 에너지를 발생해서 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생 과정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므낫세에게 또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손자들이 와 지금 우리의 몸 안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놀란 영적인 회복과 함께 실제적인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UCLA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감정적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남녀가 하루에 8 내지 10회 정도 애정 어린 접촉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 어린 접촉에 관하여 정리하기를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혹은 가까운 친구 등이 어루만짐이나 쓰다듬어 주는 것, 키스나 포옹이라고 했습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접촉연구소에 있는 연구진들이 매일 미숙 아들에게 40분 내지 50분씩 마사지를 하면 열혈이 못 되어 마사지를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도 47%의 체중 증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연구에서 부모의 접촉이 없었던 아이들이 실제적인 뼈의 성장은 적절한 접촉을 받는 아이들의 반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체 장애를 지닌 한 그룹 아이들을 표면이 상당히 거칠거칠한 매트 위에 누였습니다. 단순히 거칠거칠한 매트 위에 누였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의 긴장 상태가 그 수치가 더욱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접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퍼두 대학의 흥미롭게 실시한 연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생각을 결정짓는 일에서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학생들이 도서 대여 카드를 반납할 때 그대로
한 번은 손을 잡아주고 다음에는 손을 잡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실험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해 봤더니 접촉을 받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우호적인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뉴욕 타임즈에 근무했던 한 기자가 마랄린 먼로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랄린은 입양아가 되어서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닌 사실을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마랄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입양아가 되어 함께 살았던 가족 중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그때 나이 7세에서 8세쯤 되었을 때 함께 살던 아주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았나 봐요. 나는 신기한 눈빛으로 화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내 양쪽 뺨을 두드리면서 파우더를 바르고 립스틱을 발라주는 순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랄린 먼로는 어린 시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작은 접촉이 애정에 굶주린 어린 소녀의 목마른 인생에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애정 어린 접촉이 소홀히 하면, 칭찬이 굶주리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뻗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이비 종파들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마련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게 하고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만져주면서 그와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방탕한 아이들은 정당적인 접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스 캠벌 박사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모든 책과 경험을 통하여 부모들이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고 다정다감한 아버지를 부모로 가진 사람에게 성도착 증세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접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0대 초반에 수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는 거의 25년 동안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의 원리를 말해 실천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도로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단 한 번의 접촉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학 강의가 시작되는 첫날 교수님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본인의 모습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교실 맨 뒤쪽에서 그의 몸을 숨기다시피 하고 앉아있는 학생이 바로 도로시였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붉은색의 머리카락 앞쪽으로 내려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로시 차례가 되자 교실에서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학생이 질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 교수님은 본인의 의자를 가까이 끌어가서 부드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긴 침묵이 부담스러웠는지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도로시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가려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의 반쪽에 그 불규칙적인 모양을 한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색깔이 자신의 머리카락색에 가까울 정도로 붉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이 모습을 교수님께 보여드릴만 하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가엾은 생각이 든 교수님은 이전에는 교실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강건하심으로 도로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점 있는 그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애야, 괜찮다. 하나님과 나는 여전히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러자 도로시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20분이나 울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들 역시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면서 교수님처럼 말해주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왜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어머니는 제 얼굴에 손 한 번 대지 않았어요.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랑 어린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 흉한 붉은 색의 그 얼굴에다가 입맞춤 한번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감동하게 된 겁니다. 정말 사랑 어린 접촉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를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영원히 축복 많이 했습니다. 아들 항상 안수했어요. 새벽에도 갔다 오면. 그리고 커서는 항상 저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공적인 예배 마치면 안수받고 갔어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도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현해야 됩니다. 축복의 어느 저자가 고교 시절 축구를 시작했을 때 한 코치가 유달리 자기를 향하여 낮게 평가하면서 걸핏하면 야단치고 심지어 연습이 끝난 후에도 온갖 실수를 다 지적합니다. 어느 날 연습 시간에 공을 놓치자 호된 꾸지람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꾸중이 여기서 끝나는가 싶더니 축구 시합 출전할 수 없는 후보 선수 대기소로 내쫓았습니다. 그곳에는 시합에서 거의 뛰어본 적이 없는 세 번째 후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차라리 코치가 나를 빼버렸으면 좋겠어.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최소한 그는 너에게 이야기라도 하고 있지 않니? 만일 내게 이야기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내게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야. 얼마나 많은 이야기입니까? 관심 있고 정말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코치는 자기에게는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거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애정어진 사랑이에요. 자녀들은 또 부모를 통하여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아내와 남편은 배우자의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돈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하고 칭찬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혀의 건세는 대단합니다. 우리 혀의 건세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건세는 대단합니다. 말의 재갈이 작지만 말을 어거합니다. 배의 키 작지만 큰 배를 움직입니다. 작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생의 바퀴마다 불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혀의 건세입니다. 내가 자주 말했죠. 말의 건세, 성취력이 있다고, 말한 대로 된다고, 각인력이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이 박힌다는 거예요. 견인력이 있다고, 말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도 남자들 가장 말을 많이 안 하죠. 유명한 세 단어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는, 먹자, 자자, 이 세 가지만은. 유명한 그리스도인 교육자인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는 20년 이상이나 결혼 생활을 한 어느 부부에 대한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부는 이혼을 거론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핸드리스 박사는 남편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박사를 빤히 쳐다보니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요. 지금 또 내 입으로 그 말을 취소하지 않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상박했는지 짐작에 가도 나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날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향하여 예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결혼을 치료할 때마다 말했죠. 남자는 아내를 볼 때마다 최고의 세상에서 미인처럼 보여야 된다고.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오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칭찬해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 기특하고 잘할 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처음으로 1000번제를 하면서 1000번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제일 먼저 아들 영은이가 발견해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칸이 1000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수가 아닌데 맞아 떨어졌다는 건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찾아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수학적인 천재다. 수학적인 감각이 있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것도 다 잊어버렸겠지만, 아들은 노트 정리를 잘합니다. 작은 글씨로 예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반에 서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옛날에는 다 썼는데 요즘 컴퓨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써놓고 내가 못 알아먹어요. 아들 향해서 너는 참 글자 쓰는데 스트레스가 없겠다. 잘 쓴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이에게 맞는 칭찬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굉장한 용기를 얻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에 가르치면서 아이 잘하는 것을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돈 안 듭니다. 그러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상하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장반, 거기에 금사가 올려졌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해서 칭찬해 보세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아이의 자만심을 부풀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향수를 뿌린 것 같죠. 조금만 뿌리면 괜찮아요. 너무 많이 뿌리면 지도가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칭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작과 같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마음껏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때로는 버릇없이 보이지만 상처가 없기 때문에 돌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마음껏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세요. 요즘은 저는 성질을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표정이 100만짜리입니다. 사진적으로는 사진 모양이 다 달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손주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성주 참 예쁘다. 표정이 100만불짜리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나 크면 그 칭찬의 말이 아이의 길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받는 자에게 높은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축복을 받는 자에게 내 축복함으로 높은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하나하나 구절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선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쭉 계속해서 말하면서 정말 이 축복을 받는 그 자녀는 얼마나 내가 위대한 인물인가, 내가 얼마나 장차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인물인가 생각하고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소중하며 존경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 아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높은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그 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아들도 뭐 좋은 거 맞겠어요?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아유 이 녀석아, 아유 복받을 이 녀석아, 복받을 이 녀석아, 그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들 영원에게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를 하나 키우는 대신에 교회에 다른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의 많은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지만 10 아들 부럽지 않는 아들로 키워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했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 이름을 영은이라고 지은, 영은이는 여자 이름 아니가? 왜 이 이름을 지었는가? 신령 영자 은혜 은자, 신령 영자를 잘 안 써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서 목회자는 영은이 있어야 된다고,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장차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영은이라고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이름을 영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름 지어놨습니다. 여자 이름 같아서 미안하지만 뜻은 좋습니다. 영은이 충만한. 여기에다 축복하되 그림 언어를 통하여 말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그림 언어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가를 가리켜 건장한 나귀로다, 납달리를 가리켜서 노인 암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삼곁에 무성한 가지가,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 언어입니까? 아가서도 보면 정말 그림 언어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인의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그림 언어로 말해준다면, 그림 언어로 축복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축복의 언어 저자가 첫째 딸 캐리가 태어나서 4년 동안 관심을 받으면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캐리는 가난한 아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완벽한 언니 노릇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면 깨우지 않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마루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그 동생 로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앙증맞은 손가락을 만져주기도 했습니다. 캐리가 보여준 따뜻한 성품을 나타내는 사물을 주변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잘 찾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육 채널에서 알래스카의 독수리들이 새끼를 먹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 가서 값싼 박제 독수리를 구하면서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제 교육 채널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걸 보았지. 엄마는 너의 모습에서 어미 독수리 같은 모습을 보았어. 그래서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독수리 박제를 선물로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며칠 동안 박제 독수리를 손에서 결코 떼어놓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 이 그림 많이 봤죠. 또 저자의 간증입니다. 딸들이 어렸을 때 바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딸 로라가 옷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금속 부분은 녹이 슬고 나무는 흠뻑 젖어 있어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저녁을 먹으라고 불러서 함께 들어가게 됐는데 다음날 세미나 일정 때문에 집을 멀리 떠나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아내에게 그 옷핀을 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에게 주려고 무슨 뜻으로 이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무슨 뜻으로 이것을 주는 거죠?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것은 순금으로 된 옷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보, 내가 여행을 떠나야만 할 때 당신은 이 순금 옷핀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처리해 왔지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신디는 옷핀을 하얗게 칠을 하고 그 위에 조그마한 빨간색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아기로 자석을 붙여놓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집 냉장고 위에 그 물건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정말 막내딸이 준 형편없는 물건이었지만 그 물건에 의미를 부여해서 선물할 때 그 아내는 급쪽에서 형편없는 그 선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데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도 마지막 죽을 때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교육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목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저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손으로 안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코로나 기간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오세요.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마음껏 안수해 주겠습니다. 조심해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보면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삽니다.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삽니다. 돈 안 듭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인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잘못한 걸 찾지 마세요. 말씀 맺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적절하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축복 받는 자에게 높은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 축복 안에 대단한 가치를 심어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이 이삭에게 이루어졌고, 이삭이 축복한 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야곱이 축복한 것이 12아들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언한 대로,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남김없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